장마가 거의 끝나간다 싶은데 오늘 또 혹은 내일까지 비가 좀 온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장마가 끝이라고 말하는데 참 비가 안 오면 참 덥고 비가 오면 또 덥지근하고 그래요. 앞으로 적어도 한 20일 동안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저희를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때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연습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웬 어린아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휘자가 그 아이를 보고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도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요. 지휘자는 그 대답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규정이 어른만 하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단다.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찬양대에 들어올 수 있단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당돌한 꼬마가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가대에 참여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지휘자에게 어린아이가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휘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다는 고백을 들은 뒤에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아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오랜 교회 역사에서 그 교회 역사에서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탁월하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쓴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을 썼던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써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난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믿음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시작된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지속이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3대 왕인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41년간의 긴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읽었던 1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평안했더라.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10년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10년 평안했는데 41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어려서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꾸준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교회에 있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가 또 몇 년 있다가 혹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굴곡질 뿐 아니라 인생도 굴곡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사랑이 여전해서
아이를 하나 낳든 둘 낳든 셋 낳든 열 낳든, 요즘 10명 낳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마음을 하나 갖고 살 수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할 것입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뛰어나면 그런 그 부부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계시록 3장 2장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아마도 우리 삶은 아사왕이 10년만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평생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사왕은 어떻게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4장과 그 이후에 15장까지 쭉 읽어보면 인생의 성공은 인간의 잔꾀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성공은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3절에 뭡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다. 무슨 말이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왕은 종교개혁을 단영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태우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권위를 등에 업고 아세라 목상을 집안에 들여놓고 그걸 섬기게 됐습니다. 아사왕이 그 사실을 알고 가서 그 목상을 태워 다 없애고 어머니의 태우의 주의를 박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사람의 정의나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아세라상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으로 풍요와 다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음란을 행했던 일들이 전해져 옵니다. 태양상은 고대 동방에서 널리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또 명예와 권력과 황금과 탐욕 혹은 그런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년 동안 평안했던 것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한순간도 잊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2절에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신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킴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는 것을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강둑이 넘치는 많은 물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라. 아마도 그들은 사흘 동안 준비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에 가면 홍해가 저절로 갈라지게 하옵소서. 혹은 요단강가에 가면 배가 하나 준비되어 있거나 혹은 다리를 놓아 주옵소서. 3일 동안 준비기도 하고 갔는데 요단강은 여전히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뚝이 넘칠 정도로, 하필 그때 오히려 물이 더 많이 불어서 넘칠 정도였습니다. 강가에 살아본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면 물속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명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니까 들어갔고 발을 담그는 그 순간 흐르던 물이 차곡차곡 쌓이더니 거꾸로 흘러가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과 4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자랍니다. 어느 날 자는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얼른 일어나서 잠든 엘리 사장을 찾아서 묻습니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는데. 잘못 든 줄 알고 가서 또 잡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이 부릅니다. 2번째 일어나서 또 가서 엘리 사장을 깨웁니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3번째 가서 자는데 또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 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최초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사왕이 10년 동안 누렸던 평강의 복이 10년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10년 동안 평안이 그에게 왔습니다. 2번째 아사왕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우상을 타파한 후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평안하면 그때 전쟁이 도전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14장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약탈하옵고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58만 명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숫자는 2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도 있습니다. 아사왕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적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던 아사왕은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모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과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제일 고민인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닮아져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10년 동안 평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이 30년 가고 50년 가고 100년이 가고 여러분 대대로 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사왕의 초기 통치 10년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 아사왕이 우상을 제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시작합니다. 적들이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성곽을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경비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적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로 아사와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치도록 요청하였다. 지금 아사왕이 다스릴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인데 서로 대적해서 싸워요. 근데 아사왕이 이스라엘을 치기가 꺼림치겠던지 아니면 실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다메섹의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에게 왕궁 곳간에 은금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 하는 말이 나 대신 이스라엘을 좀 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궁 곳간의 은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고 그들을 멸하는데 그걸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통치 초기에 구스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함께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날마다 웃는 일만 있고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고 날마다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헐떡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풀려서 후들거리기도 하고 어깨가 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뜻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봐도 안 되고 애를 써봐도 안 되고 때로는 피 땀 흘려 애써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그 다음날 일들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아사왕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지난 10년에 하나님이 축복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그가 통치하는 41년은 정말 복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사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는지. 근데 아사왕에게 온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왜 그 병을 아사왕이 주었느냐면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너 3일 있다가 죽을 거라. 그 말을 듣고 돌아가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문고리를 안에서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으니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사왕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아사왕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왕이 몸이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 왕이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아했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말입니다. 전진만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매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중단 없이 계속 가야 합니다. 믿음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해도 가물었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근데 2, 3주 지나는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비 좀 그만 왔어요. 엘리야가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성질이 나서 왕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나가서 노뎀나무 아래 강가에 있었는데 죽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까마귀가 먹이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강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 가정과 인생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열려진 축복의 문이 닫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어졌다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사왕처럼 10년만, 물론 내 인생이 10년만 산다면 10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이 실패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처럼 처음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더라면 41년의 통치가 41년이 아니라 10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의 물줄기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오고
우리 가정과 생업에도 우리 큰 사랑교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죽은 바다와 강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편에 숯불이 우거지고 사사철 꽃이 피고 잎사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약재이라고 쓰였던 에스겔 47장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내내 우리 평생의 말입니다. 흘러넘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축복 10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10년이 아니라 일생 동안, 아니 대대로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싶은데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데도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견디고 또 이겨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 반석 위에 세워주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 인생의 가정과 생업에 우리 자손 대대로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